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신앙은 개역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15번째 교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개역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지식은 항상 균형이 잡혀야만 됩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게 돼도 이단이 되고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강조해도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지식은 항상 균형이 잡혀야만 됩니다. 이 두 지식이 한 인격 안에서 통합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의 중보자이시요 참 인간으로서는 구속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는 것, 즉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만은 기노스코,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되어졌는데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즉 참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는 늘 이단성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항상 교리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교리의 역사라고 할 때 교리의 역사는 이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거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 다 이단이 됩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선적입니다.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매우 감성적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성당에 들어가 보면 어두컴컴하고 또 창가를 보면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게 또 양사방에는 촛불로 또 각 여러 가지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분위기를 연출해 납니다.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이기에 굉장히 세속적이고 우상숭배적입니다. 또 감성적이기에 또 감동이 있습니다. 또 인간적이기에 기만적인 점이 있습니다. 가식적이기에 세속적이고 가공적이기에 우상숭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들 로마 교회의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입니다. 결단코 신앙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즉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여기서 인성을 가졌다고 하니까 죄성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일 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배고프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생각은 오염이 되었습니다.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에도 인간의 구속에도 인간의 영원한 심판에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성 혹은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즉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성이 인성이 되었다거나 그분의 인성이 신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단에 오염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에요. 서로가 혼합되어지거나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히는 신성이 인성이 되었다거나 인성이 신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믹스드 혼합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유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만 해야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두 지식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두 본성, 인성과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할 때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 본성상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자주 변하는 것은 그건 진리라 할 수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선언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의 지능식이나 우리의 것은 불완전한데 진리는 그 속성상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진리에 대할 때 항상 우리의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걸 네 가지로 오늘은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와 인간 편에서의 관점을 늘 유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진리는 우리의 이성과 오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계시, 또 다른 말로 자아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창조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일반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학박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식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인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했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언어가 잘못 사용되어진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지요. 우리 중에 학식이 높은 자도 없고 부사도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시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신 그 은혜가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지식, 지혜에 의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100% 실패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왜냐? 하나님의 자아현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입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어야 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으로 그 호기심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멈추셨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추셨는데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그 나타낸 것까지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는 것 100% 실패합니다.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 같이 멈추고 성경이 침묵할 때 우리도 침묵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편에서 진리를 바라볼 때에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실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묵묵히 그 남겨둔 채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해야 될 때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위대 완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대로 행해야 되어집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배우거나 해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말은 즉 하나님의 본질을 고려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속성, 지혜, 사랑, 공의, 인내, 애셋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이란 인간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전지전능하심 또는 편만하심 등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고려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대해야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 편에 선다는 것은 인간 중심의 뜻도 있고 인간의 한계도 인정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 상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첫째 상태는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타락하기 직전까지 그 인간의 완벽한 인간의 상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 후 부패한 상태에 머물렀고 지금도 그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옮겨진 사람이 있겠죠. 타락한 후 부패한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생한 후의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또는 백성인 척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장로교의 예정교리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정론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과 그러면 그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누가 어느 사람이 어느 목사가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도 누구가 어느 교인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그때의 그 시제와 누구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문장은 완전히 별개의 문장입니다. 한쪽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때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쉽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명령형이란 말은 항상 주여 주여 믿는 자마다 그 항상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호흡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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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할 때 그때는 뭐냐면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단 한 번에 주여라고 한 사람 그들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구절은 한 구절로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한번 은혜를 크게 받았다. 그 이후로 난 구원받았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예정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 누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까? 누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것들을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단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배교했다? 죄 짓든다? 낙담한다? 있을 수 있나 없나? 예정론이 틀렸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예정론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알고 성경에 누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네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받고 두 번 구원받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정론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 주를 성수질하네 11조 신자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주를 성수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정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11조 신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들 눈에 보이기에 저 사람 저는 줄 알았는데 내 실망했네 아니네 그거를 가지고 예정론이 잘못됐다고 장로교 교리가 잘못됐다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정론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예정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그 영화는 이 세상에서 끝납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았다.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았는지 똑똑히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았다. 누가 그렇게 단정합니까? 예정론에 한 번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가 단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정론입니다. 그게 무슨 한 번 구원받았고 두 번 구원받았고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배교하고 어쩌고 택도 아닌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는 중생한 자인 것처럼 하는 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는 말을 누가 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에서의 영화의 상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소망의 상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곳, 나를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 속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부활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그 하나님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복락, 그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파도처럼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곳에서 나의 안울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순간순간마다 확장되어지면서 이 땅에서 느끼지 못하였던, 이 땅에서 의문스러웠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마치 파도가 한 번씩 왔다 오는 것처럼 밀려오는 그 영광의 광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순간마다 확장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입을 둔한 입을 벌려서 찬양 거룩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날개로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면서도 거룩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된 소망을 가진 상태. 이 네 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중생을 경험한 후에라도 인간은 결단코 자신의 부패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 육신이 썩어 없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중생한 후에도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한 경험한 후에라도 인간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한 몸을 입고 성화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고 7.8기가 아니라 180.181기가 되어도 끝없이 그 어떤 사람은 성화의 순서가 늦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라고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과 변화된 삶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정과 흠이 하나님 앞에서 없이 하기 위하였습니다. 궁극에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들을 선물하실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기가 막히게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부패한 육신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내 몸은 시체로서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장례를 지낼지라도 나의 영혼은 그 순간 하늘나라로 가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저를 깨끗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피로 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포장을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성육신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므로 구속한 영혼입니다. 이것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기에 아버지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입니까? 그게 느껴집니까? 한번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 죽음이 나의 마지막 숨이 거두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개인적 종말이죠. 종말을 맞이했을 때 이후의 상태를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일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천국에 도착하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중 나오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흠없고 티없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포장해서 성부 하나님께 인도하며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땅에서 아버지의 것이었던 이 영혼을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으셔서 구원하여서 이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죽음을 분명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나의 모습 부끄러울지 않을지, 혹시 부끄러울 거 있으면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천국의 복락을 소원을 두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된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이 없습니다. 성화는 영화의 단계,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할 때 그때 우리의 상태가 바로 영화의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화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로서 이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실존의 문제입니다. 전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할 수 없고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은혜가 지배하는 그곳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네 번째로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저주와 동시에 약속과 동시에 저주를 고려해야 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영원히 죽으리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죽는다 하면 죽으면 끝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심판의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자하심을 그림자라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칼 같은 심판이 있는 그곳. 순종에 대한 풍성한 약속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실는지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셔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지 못해서 되었다고요?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어야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 말은 예수라고 언급된 것을 성경에서 구절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성경 말씀 속에서 구속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그때 헬라어 야다, 히브리어 기노스코의 참뜻,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됩니다. 신약에서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은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어느 곳이든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그 천국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어느 곳이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100% 이루어지는 그곳, 그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그곳은 분명히 넘치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천국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100%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생명샘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터져나와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슬픔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낙심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눈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히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